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이제는 서스럼없이 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아니면 상대를 하지도 않죠. 요즘에는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한 또 그런 이렇게 그런 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도 그런 폰은 싫다고 하셔요. 나도 스마트폰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 득을 취하고 계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스마트폰 이유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2번 접는 폰도 신기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3번 접는 핸드폰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참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에는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세탁기도 인공지능이고요. 또한 냉장고도 인공지능이고 또한 에어컨도 다 인공지능입니다. AI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말에서 말로 지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술문화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구술문화가 지나서 문자 문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에 글을 씀으로 인해서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은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건 아니면 외국인이건 그런 전혀 상관이 없죠. 이전에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는 마을, 그들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생각이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내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제는 주장하는 것이 훨씬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를 굽힐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상대방과 충돌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는 조간신문이라고 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창구였습니다. 신문은 일방적인 관점의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이 기능은 내가 가진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끊임없이 집중된 콘텐츠를 나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유튜브에 이 내용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나의 사고를 편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나의 관심을 유발하고 또한 나를 만족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나의 생각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편협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각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요즘에는 별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사고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선호가 분명해지고 비슷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점점 더 배타성 그리고 획일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 점점 더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며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 정착민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삶으로 옮기워졌습니다. 애굽 사람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이끌어서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것을 선도하는 사람과 또한 그와 함께 기술이 있습니다. 인류는 불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한 단계 도약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로 발달을 하면서 더 이상 수렵 채집을 통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 지금의 AI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샘 울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샘 울트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챗 GPT를 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챗 GPT가 AI 기술의 종착지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챗 GPT에 넘어서 또 무언가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AI라는 단어에 적응 겨우 해놨는데 이제는 AGI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겨우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혹시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문자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기능 했는데요. 제가 한 3번, 4번 대화하다가 꺼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와,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두렵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AI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데 AGI 시대,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또 다른 한 단계 틀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노동의 개념도 변화되고 의사결정 구조도 변화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윤리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겨우 시대의 끝자락만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삶의 본질을 꿰뚫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구조, 제사장의 의복, 또한 성막 내부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라는 분이 종종 보이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성막의 휘장과 구조, 제사장의 의복, 또한 성막 내부, 또한
그 외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세부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죠? 성경에도 딱 두 사람을 구분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다양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브살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요, 헷갈려요. 그런데 절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금과 은과 노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것을 만들어 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과 은과 노수로 가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요. 보석도 세공법이 다 다릅니다. 게다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일에 하나님은 브살렐을 총감독으로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자칫 실수한다면 이들이 모았던 금과 은과 놋과 보석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단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금과 은과 놋을 가공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녹여서 성막과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홀리압은요, 브살렐을 도와서 실무 책임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짬 시간에 다른 이들에게 기술도 전수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홀리압은 실무적인 제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의복이나 향, 관유와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장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것을 주셨다 말씀드렸죠.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여러분 뒤에 보면요, 많은 게 나오거든요. 지혜도 나오고 총명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주도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오고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막 잠언서 읽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 시킬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살렐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죠. 성령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살렐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오홀리압에게 부살렐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설계하고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따라서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도면을 받게 하시고 또한 직접 여기에 개입하셔서 설계대로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무언가 협력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살렐을 불러오고 오홀리압을 불러와서 그냥 하나의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동업은요, 친한 사람이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동업을 시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동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빛과 소금 교회에서 목포 코스타가 열립니다. 무안 지역 그리고 목포 지역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총 9개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와 이제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9명입니다.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의를 진행을 할까요? 틀렸어요. 진행할 사람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다 교회에서 리더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리더하다 오신 분들이 9분이 모였으니 일이 진행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몹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번 연합수련을 위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함도 없었고요,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련회를 꿈꾸는가? 우리는 어떤 청년들을 꿈꾸는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고민했어요. 내 자리가 어딘가가 아니라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틀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살렐이 됐어요. 누군가는 오홀리압이 됐어요. 누군가는 함께 조력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리더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팔로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뜻에 맞춰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사역의 환경이 다르니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모아져가는 과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각 사역자의 재능과 은사를 구별하여서 이제 사역을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교회 사역만으로도 되게 바쁘잖아요. 각자 다 바쁘신 목사님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어찌 보면 교회 사역을 넘어선 대회 사역, 그것도 내가 리더가 아니라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꾸려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고 또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은 수련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의 재능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툰 것 없었어요. 서로 간에 이견 대립하는 것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추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학교의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이렇게 무학교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군가는 부살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오홀리압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높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나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요. 나는요, 세상에서 볼 때 제법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시죠? 예, 맞아요.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가면 조금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나를 자만하게 될 때, 넘어서 교만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에 나가서는 관점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도 나를 때로는 높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 지금 이 안에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기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네? 뭐가 돼요? 여전히 여러분 한 성전 기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예. 금과 은과 놋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가 아니라 이것 내 거다, 이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금덩이 그대로 왔을까요? 투박한 금덩이, 투박한 은덩이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문양이 있었어요. 문양이. 귀걸이에도 문양이 있고 목걸이에도 문양이 있어요. 어떤 문양이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애굽의 우상들의 문양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
그렇다면 그걸 계속해서 갖고 다니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까요? 전혀 하나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이 나고 애굽의 신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을 금으로 보게 되면요, 그것은 나의 정욕으로밖에 사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이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본다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신구, 누군가는요 그 애굽의 장신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에는 어떠한 문양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 그것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에 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그것으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달란트는 세상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본문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금이 남았다고 다른 것 알아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뜻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무엇을 만들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것 만들려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게 될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릅니다.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쥔 사람이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곳에 그 기술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금이 있고 똑같은 은이 있고 똑같은 놋과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의 금과 은과 놋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서 단지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들, 내가 내 세상 가운데 나의 달란트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교만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